칭의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기초적인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신학의 기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학을 배우려면은 조금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ology라고 쓰죠. 자, 이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또 인격적이시며 알려질 수 있으며 또 자신을 계시하심에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존재, 그 다음에 인격적이시며 어떤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려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신다, 이런 것이, 이런 믿음을 신학의 기초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학을 배울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적어놨죠. 첫 번째, 서기. 서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것. 이 서기라는 것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뜻이고 성경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공부를 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서기가 참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난하주, 성경 밑에 보면은 난하주, 어려운 구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하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있고 또 주석, 각 성경을 해석을 해놓은 참고서가 있습니다. 참고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릴 때 뭐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런 게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참고 서적들이 이쪽 공부할 때, 뭐 수학으로 치면은 뭐 센 수학, 뭐 개념 원리, 뭐 또 뭐 좀 많죠. 그런 참고서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전에, 내가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다른 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지 그것을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오류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그런 거 없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주석을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직관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서기를 할 때. 그래서 서기는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시려고 계시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 시대의 어떤 언어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주제를, 또는 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신학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대에 그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쫙 신학을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고요.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2000년 21세기가 거쳐왔잖아요. 그 시대별로 쭉 통용되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사람들이 그 자기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10세기에도 마찬가지고 뭐 12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신학을 역사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역사신학이 종말론 같은 경우에 그죠? 우리 시대의 어떤 현상으로만 종말론을 막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관점이 있을 것이고 12세기 때, 10세기 때 또는 8세기 때, 7세기 때 쭉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게끔 종말론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이게 종말이다, 종말의 때가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방법, 다른 것도 뭐 있지만 실천신학은 뭐 적용의 방법, 또 변정학은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논증을 하는 것을 변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런 대표적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뭐 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 또 뭐 조직신학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뭐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못 알아듣잖아요. 역사신학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역사신학자가 너 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데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에 뭐가 있죠? 절대적인 것, absolute. 절대적인 것들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것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이제 교의라고도 하고 교조라고도 합니다. 도그마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통일된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 어떤 교단이든지 무론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맞다 라고 제1번으로 생각하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들도 포함이 되겠죠. 많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뭐 해석을 하려 들거나 또는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또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교단이나 기독교 안에서 교계나 다 같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확신들이 있어요. 확신들. conviction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각 교단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도 있을 것이고 또 가톨릭이 이제 변질되니까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이 교단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한정 구원이냐 일반 구원이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딱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것이다.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교리가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리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정, 누군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제, 소수의 사람만 제사장이 된다. 가톨릭에서 뭐 이런 것이고, 또 아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라고 해서 그런 교리를 가질 수 있죠.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는 다 다르죠. 그러나 이 교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절대적인 것들을 증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건강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견들입니다. opinions. 성경에 보면은 이 교리 밑에 또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미 닥트린이죠. 그러니까 각 교단 밑에 또 각 진영이 있잖아요. 또 교단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때문에 사실은 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 공유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뭐 복음주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자 목사 되냐 안 되냐, 그죠? 장로교 안에서도 여자 목사를 세우는 데가 있고 허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도 뭐 여자를 집사를 세우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의견들이라고 합니다. 교리 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 문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각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들 있잖아요. 뭐 어떤 복장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헌금을 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예배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네 마네, 뭐 교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네 안 지키네, 절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성경의 근거가 더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 세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의견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해버리면서 그 상위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상위 신학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이단들은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공격을 하느냐면은 주로 의견들, 3순위 또는 질문들, 4순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뭐 크리스마스 지내면 되니 안 되니 막 그러죠. 그러면 새벽기도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자 목사를 세우면 안 되는데 되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절대적인 것들과 교리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주로 이단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따지고 드는 것이 보면 대부분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또는 그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설명을 잘 들었으면은 자, 성령 침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것은 몇 단계, 1, 2, 3, 4 중에 몇 단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난감하네. 3단계. 예. 의견들. 교리일까요? 이건 교리가 아니죠. 그죠?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건 교리도 아니에요. 교리. 성령 침례 따로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는 교리죠.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자체는 교리예요. 그런데 성령 침례를 구원받는 거 외에 또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피니언 3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가 받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는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아,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알게 돼 있다. 그럼 모르면 구원 아니다. 그래서 구원이 긴가 아닌가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당신 구원 맞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단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일까요? 이런 것도 3단계 또는 4단계, 4단계까지는 아닐 것 같고죠. 3단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구원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뜨거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정에 반응이 있다든지 아,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뜨겁게 뭔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구원받을 때 확실히 내가 그것을 확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다가 공유할 수 있는, 모두 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3단계 정도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한다. 또는 게임이나 대중가요는 배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뭐 대중가요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몇 단계일까요? 4단계가 아니고 5단계입니다. 5단계. 4단계 밖에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어떤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 뭐 어떤 정당을 지지를 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을 좋아하든 말든 노래 연습장에 가서 놀든 운동장에 가서 놀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4단계 밖에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구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이런 1, 2, 3, 4단계가 다 있어야만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될까요? 자, 구원받는 것은 그럼 교리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견들 수준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1단계 절대적인 것들만 치중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런데 왜 확신들이 교리가 있고 의견들이 있고 이런 질문들이 있느냐? 그런 절대적인 구원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하는 절대적인 진리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2, 3, 4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만약에 구부러져갖고 잘못됐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교리로 구원을 받아버려요. 교리만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리고 그 안에서는. 근데 절대적인 그 이상의 상위 개념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교리적인 차원보다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기준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냥 자기 교리, 자기가 배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 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자, 신학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순위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것이 있고 1번, 두 번째 확신들, 교리적인 부분, 세 번째 의견들, opinions, 세미교리라고 할 수 있죠. 하위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들, 문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 진리가 약화되어 버립니다. 논쟁만 하고 끝도 없는, 답도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위 신학은 정리하면 상위 개념을 강화시켜야지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못된 교리가 끼어들게 되면 잘못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것을 강화시켜버리면, 거기에 목을 매버리면은 절대적인 진리로 가는데 방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대부분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쪼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가지 이 중요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부분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파란색 블럭을 해놓은 곳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방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방향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주의라면은 많은 제사장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또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이 굉장히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토대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서로 공유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막 이야기하면은 시장통 되는 거예요. 시장통. 중구난방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을 모르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헤매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것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오늘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